너나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누울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고, 그리고 병들 때가 있으면 고침받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또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어기고 항명할 자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 앞에 나가서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왔습니다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죠.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파사왕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세상 만사 범사를 주관하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 우상들이 있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시고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죠. 어찌 보면 적국의 수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인생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척척척척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표현하면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나라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시작하시고 과정을 진행하시고 마침표를 딱 찍어서 마무리 지을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시는 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시다, 자존하시다. 우리 피조물처럼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은 그 위세가 당당했습니다. 갈대아 지역에 별로 힘도 못 쓰던 그 나라가 어느 한순간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방에 있는 이 아수르의 세력들은 북이스라엘 치고 남쪽은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서 멸망함을 당하죠. 유다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애굽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어쩌든지 힘을 합해서 이 국난을 이겨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겨낼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지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마저도 바벨론의 이 엄청난 세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참패를 당하는 겁니다. 능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합니다. 유다 말기에 왕들이 꼼짝을 못하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점점 좁혀오는 거죠. 처음에는 작은 것 하나지만 나중에는 유다의 전체를 점령하고 그리고 왕은 눕배임을 당하고 귀족들도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버리고 좋은 것 귀한 것이라는 것은 다 약탈당해 가고 쓸만한 인재들도 다 붙잡혀가고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또 성전도 불타 없어져 버리는 참 참혹한 현실을 당하게 되는데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선지자들은 앞다투어서 희망 고문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이 거세질 때마다 외쳤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시온의 영광이 있는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이 패망함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거룩한 성전이 있는 시온의 영광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왕을 위로하고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나라에 패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가 눈물로 선포하고 외쳤던 것처럼 마침내 멸망함을 당하고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그 침탈한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죠. 자,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리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포로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신속하게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왜 이렇게 더디 가는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얼마나 세월이 천천히 가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즐겁고 기쁠 때는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여러분, 참 한많은 세월들이 지나갔습니다. 탄식과 고통의 신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쓴 잔을 마시게 하더니 마침내 약속대로 때가 되면 70년이 지나고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함을 당했습니다.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함을 당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 파사가 메대를 점령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고레스 왕이 엄청난 이 위세를 떨치고서 전국을 휩쓸어 나라를 지배해 나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해 나가는 확장하는 엄청난 이 세력을 떨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다 고향으로 보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고레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쓰신 거죠. 적국의 수장이지만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 밖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 무대에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나라의 수장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내리시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세계 도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피상적으로 볼 때는 그냥 어떤 사람이 잘나서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으나 나중에 보면 다 그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두렵기까지 하고, 그래서 그 두려움이 경외심으로 발동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전 중심으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평탄케 하고 행복하게 하고 평화롭고 태평세대를 이룰 때에는 성전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죠. 그런데 한 나라가 멸망당하고 쓰디쓴 아픔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자 이 심령의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잡다한 우상 숭배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이 속에 품게 될 때 이 마음 천국이 내려지고 파괴되면 가시적인 성전도 파괴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잠언서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이 마음의 성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온갖 잡다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바알에 빠지고 아세라 목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떠났죠. 마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 떠나자 성령께서 그를 떠나고 그의 삶이 참 핍절하고 고통스럽고 참혹한 삶이 되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누가 성전이 파괴되리라고 생각했겠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헤롯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왜 헤롯 성전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건축되어진 성전입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성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한번 재건축해 볼까. 그냥 그 놔둔 상태로 좀 금도 붙이고 좀 치장도 하고 또 새롭게 세울 것은 세우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냥 마음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단장된 그 성전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이 단장되고 있었는데 왕의 마음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성전을 자랑하면서 주님 한번 보시라고 얼마나 아름답냐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성전을 너희가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왜 그랬습니까? 이 마음에 주님이 없어요. 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이 심령 성전이 파괴되니까 나중에 얼마 되지 않아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들어올 때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데 그때 백성들이 잡혀서 죽고 아이된 여인들이 참 고통스럽게 여러분 그 쓰디쓴 아픔을 경험하고 많은 여인들과 노약자들이 그 고통스러운 정황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는 끌려가고 여러분 참혹한 역사가 나타나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마저도 파괴되고 나라도 패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돌고 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왜 또 일어나나?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왜 또 일어나나? 역사는 돌고 돈다고 말씀했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역사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그 백성들이 잘 될 수밖에 없을 때는 역사의 산 교훈을 가지고 지나간 과거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 앞에 겸비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어버리고 그 나라에 대한 과거의 그 역사,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그 역사의 운행하심을 잊어버리는 민족은 소망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역사를 가르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성경을 가르칩니다. 왜 성경을 가르칩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그대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하고 말씀을 받아 먹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세상 것이 감히 침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이 떠나간 사람이 그 마음을 깨끗이 소지하고 나서는 주님의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않았어요. 온갖 세상 잡다한 것이 이 속에 들어왔는데 그 속에서 나갔던 귀신이 되돌아 보니까 소재되고 청소는 됐는데 비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집에서 나왔는데 이제 단신이 들어가면은 안 되겠지. 그래서 7을 데리고 8귀신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힘들어지고 고통스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잘 되는 법칙, 은혜를 체험하는 법칙, 흥왕하는 법칙, 복을 받는 법칙은 이 속에 혹시라도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지, 모시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교만 방자하고 망령되이 행하고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서 살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 태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요? 복이 여기서, 이 속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은 예배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세우면서 처음에는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하나 되지 못했어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는 사실을 너희가 잊고 있구나 하고, 스룹바벨에게, 정치적인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에게, 영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바꿔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일체감 있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겸비에 서게 되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같이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왜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감동하여. 자, 5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우리 양마교회 역사도 하나님이 꽉 쥐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업의 현장도 마찬가지. 우리 대한민국도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국회의원들과 지방단체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이 꽉 붙잡으시고 주관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이 뭘 하려고 하면 어긋장 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롭고 참 마음 아픈 일이 발생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퍼즐이 맞추듯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교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성전에 그 선물들을 다 되돌리도록 했죠. 자, 본문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 성전 중심으로 돌이키셨어요. 자, 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덱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자, 11절에 보니까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여러분 문맥을 한번 보세요. 다 가지고 갔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누가 감히 그것을 훼손하고 누가 그것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유지되고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셨는데 그냥이 아니죠. 4절에 보세요.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엄청난 물자를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어떤 왕을 통해서, 어떤 정치인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제발 좀 당신들 가시라고 그러면서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고 온갖 폐물들을 그들에게 주어가지고 가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인 그 상황들은요 아주 흡사하게 흘러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여 물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정세를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근능하신 손길이 오늘 뻗쳐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오. 뭐 이런데 저런데 아우성하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흥분하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사온데 앞으로도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주님 앞에 맡기고 간절히 소원하면 오늘 에스라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감동의 무대에 물결을 열어주셔서 속속들이 제자를 찾게 하고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